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난히 힘이 센 개미 한 마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도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두 톨도 거뜬히 들 수 있는 장사 개미였다고 합니다. 많은 개미들은 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 보았고, 교만해진 개미는 내가 넓은 세상에 나가서 나의 힘을 자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에 나가서 힘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쌀 두 톨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쌀 두 톨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개미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쌀 한 말을 지고 가는 꼬부랑 할머니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어리석은 개미와 같이 사람들도 남들 앞에서 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 학력을 자랑하기 원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력을 자랑하기 원하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또 운동 많이 한 사람은 울퉁불퉁한 근력을, 또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자신의 영역을 자랑하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을 하는 것은 겨우 쌀 두 톨 드는 개미가 사람들 앞에서 힘 자랑을 하는 것처럼 어리스럽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지식과 철학에 매료되어 있던 헬라 문화에 깊이 심취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철학 논쟁을 벌였고, 자신들이 존경하는 철학 스승을 쫓아 파를 만들어서 우리 소크라테스파가 최고 지식자냐? 아니야, 우리 플라톤파가 더 정통 철학이냐? 하면서 서로 싸우며 지식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상의 풍습을 교회까지 갖고 들어와서 자신들이 존경하던 영적 리더들을 따라서 파를 만들어 놓고, 우리 바울파가 최고야, 최고 지성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우리 아볼로파가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지, 거참 개념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따르는 이 베드로파야말로 진실로 원조 신앙인들입니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서로 자랑하며 내가 더 잘났다 하며 싸우고 있을 때,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은 뒤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움만 벌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싸움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기 자랑을 당장 중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허튼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 이제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왜 악한 것일까요?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목적이기 때문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대신 내 이름이 찬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훔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앉아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1세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헤롯 대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날 헤롯 대왕은 은으로 장식된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입고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햇빛을 반사하며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며 환호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뽐내던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5일 동안 고생하다가 배가 썩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인데 하나님 대신 내 이름을 뽐내고 드러낼 때 교회는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인해 분열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라.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편가르며 싸우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서로 자랑하고 있느냐,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여기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라는 말에서 이 지혜로운 자는 헬라 철학자들처럼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권세 높은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사회에서 힘 못 쓰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 있는 채 하며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이 말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 즉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서민들이나 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이 금자탑이 무너질까 봐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스스로 귀족인 채 하며 자기들의 작은 지식과 재산을 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사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그게 뭐죠? 내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을 하라, 네 꼬락서니를 좀 봐라 하는 말로 이 26절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라, 남들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자랑할 것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공부를 좀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도요, 제 은행 구자에 얼마 있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래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제가 좀 존경받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부 많이 하신 분 있는 거 압니다. PhD까지 하신 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PhD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쉬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수천 가지의 PhD 그런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PhD마다 수백만 개의 리서치 토픽이 있어요. 내가 PhD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수천만 개의 리서치 토픽 중에서 한 가지를 파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PhD 하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수천만 개의 타픽에 대해서 나는 까막눈이에요 라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PhD가 하나, 두 개, 세 개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혜를 내세울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재력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생 쓸 돈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남은 아무 걱정이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내 재산을 보며 내 가슴을 당당하게 펴셔도 이 미국에만 해도 여러분보다 더 큰 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과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재산을 자랑할 사람은 빌 게이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여러 가지 장의 위치에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과 권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의 악과 부조리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미약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야. 나 깔보지 마. 내가 그래도 옛날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하는 교만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연거푸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이 들판에 안개가 좌우하게 올라온 거 보면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 안개가 나 좀 보세요. 나 멋있죠? 그때 사람들이 그래 어디 보면은 벌써 안개는 없어지고 없어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제가 식구들 데리고 한국에 나갔는데요. 한국에 나갔다가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36년 전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나 없이도 한국이 이렇게 잘 성장했네. 나 없이도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나 없이도 이 차들도 잘 다니고 뭐 정부도 튼튼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튼튼하고 나 없이도 한국 잘하고 있네.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의 존재는 뭔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고 내가 미국을 잠시 몇 주 떠나왔지만 내가 없어도 또 미국도 잘 굴러가고 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레이크뷰 언약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그럼 나는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겸손을 배우게 하는 그런 엉뚱한 모멘트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잘만 굴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일궈놓은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이 또 잘 맡아서 진행시킬 겁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뭐야? 살 필요가 없잖아. 집에 가서 잠이나 실컷 자자. 그렇게 다운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시고 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준비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도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희열 속에 우리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이 겸손의 고백 후에 우리가 또 하나 소리쳐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쳐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미련퉁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괄시받고 천대받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볼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오히려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큰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는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네트워크도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세상은 나를 깔볼지 몰라요. 나를 짓밟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제 됐다. 네가 나에게 쓰임받을 준비가 됐구나. 자신의 조건들을 보며 하나님, 내가 말 잘하니까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나를 써주시겠죠 하는 사람들은 네가 있는 것 같고 잘해봐.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용받을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써서 귀한 역사를 이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강하고 준비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정말 준비 안 된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을 쓰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포도주를 짜는 그 통에 들어가서 숨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수확한 거를 또 뺏길까 봐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용사여 라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여?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기드온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집안은 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족속 중에, 가장 힘이 없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300명의 작은 숫자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울 왕이 범죄한 후에 사무엘이 차기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좀 데리고 와 했을 때 첫 아들부터 쭉 선을 보였습니다. 7 아들을 보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또 없니? 라고 했더니 네, 저 들에서 양치는 꼬마 하나 있긴 있는데요, 얼굴도 울긋불긋하고 걔는 너무 어리고 그 도저히 왕의 제목이 못 됩니다. 걔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데리고 와봐 했더니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그 다윗은 그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시편의 반 이상을 서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평생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시력이 약해서 자기의 손으로 편지를 쓰지도 못하고 대피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질병이. 자기는 남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지만 자기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하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감동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겨우 이 정도밖에 말주변이 안 돼,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조롱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요새도 보면 글은 잘 쓰면서 말은 더듬더듬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모자라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픽박했던 그런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며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를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요. 저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어요. 인맥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믿지 않고 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귀히 쓰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더 귀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지만 우리가 은사를 믿는 한 사용받을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재산과 지식을 믿는 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쓰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 자신을 맡기오니 저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귀히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연구하면서 훌륭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못났기 때문에 쓰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나 보세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얼마나 모욕적인 어투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지렁이 같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을 표현하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영어로 보면 You little Israelites, 너 작은 이스라엘 사람아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라.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 시대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아수르한테 짓밟히고 또 바벨론에게 짓밟히면서 정말 압박과 서러움 속에 지렁이처럼 밟히고만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제 곧 유다는 사라지고 맙니다.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처지예요. 글자 그대로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밟히면은 꿈틀하지도 못하고 그냥 터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맞아요 하나님, 저는 지렁이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새 타작 기제처럼 산들을 부스러뜨리는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아그작 씹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네가 지금 미약하지만 내가 너를 들었을 때 네가 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평정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는 교회들은 세상의 조건이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저를 격려하고 우리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레이크뷰 언약교회는 부흥할 조건을 다 갖춘 교회예요. 크게 부흥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건 없죠, 그죠? 네. 우리 레이크뷰 교회는 건물이 참 아름답습니다. 위치도 하이웨이 바로 옆에 너무나 좋은 데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영어부 다 갖췄습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많고요. 목사님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렇게 구제불능까지는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레이크뷰 언약교회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조건들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거예요. 우리는 뭐 찬양팀이 열심히 하니까, 성가대가 아름답게 하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 없이도 잘 할 수 있겠구나, 한번 잘해봐, 내가 박수 쳐줄게, 뒷전에 나 앉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조건들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망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던지 간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를 위해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는 약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밟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며 나의 보배라고 부르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주의 기쁘신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자신을 주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도 써주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중에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 영어로 쓰는 건 좀 다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우리의 거룩함이시며 우리의 구원함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축복과 자랑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때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이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씻는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죄의 시궁창에 빠져 살던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생은 3단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은요, 이것은 칭의라고 하죠. 내가 지었던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이미 형벌을 사면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뭐냐? 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나를 다스리기 원하고 나를 종으로 삼기 원하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이죠. 미래의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 칭의, 성화, 이제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존재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의 시험이 없어요. 죄의 유혹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값비싼 보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 받은 금은 보화와 이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선물들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가 이러한 희생을 하며 주를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죄만 지었고 말썽만 피우고 주 앞에 내놓을 의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죄악의 소나기 속에 놀아나던 제가 이제는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원래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줄여놓은 거예요. 자, 원래 23절과 2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용맹, 나의 과거의 성공담, 내가 성취한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부함,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함과 안일함과 이런 집과 모든 든든한 재정 상태,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온전히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 사람들에 가서 내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많은 죄를 범한 이 초악한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계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등대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며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박물관이 아닙니다. 병원이죠. 또 전투함이죠. 교회 와서 내가 한 성취를 쫙 걸어놓고 나 칭찬해 주세요, 인정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박물관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마귀와 싸우는 힘 얻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 다 없애버리고 주여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입과 제 마음과 제 행동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이야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더 이상 개척할 곳이 없이 된 후에 유럽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정말 사관학교 같은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또 가문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뭐와 같이 여겼더라?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오직 그것 하나만을 자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또 이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레이크뷰 언약교회 온 성도들 동일한 심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교회 이름을 잘못 발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레이크뷰 언약교회를 레이크뷰 연약교회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레이크뷰 연약교회 강민수 목사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제는 안 바꾸려고 그래요. 레이크뷰 언약교회보다 레이크뷰 연약교회 더 좋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시체입니다. 고무줄 없는 빤스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될 성취해야 될 비전이며 목적입니다. 이 십자가를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